지난 10월 19일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이겁니다. 코로나의 장사 벼랑 끝, 세상과 이별하는 자영업자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였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고 많은 경우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고픈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자영업자들이 부채 증가, 폐업 위기, 파산 위기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두 손 들기 직전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각종 시험,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서 행시, 교원 시험 등 준비하다가 계속 실패해서 포기하려는 분들, 사업이나 직종을 바꾸어 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있는 분들,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해보았지만 효과는 없고 그래서 포기하려는 분들, 취업을 하려고 십수군데 지원을 했지만 다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려는 젊은이들, 그래서 꿈과 희망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겨자씨 비유는 바로 그런 우리들, 무엇인가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잘 안 돼서 실망 가운데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는 포기하고픈 유혹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꾸고 메시아 왕국의 회복의 꿈을 꾸고 자신들이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앞에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원인이 되었고,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앞에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장인 1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했지만 별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겨자씨 비유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면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의심하며 회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이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금은 핍박받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겨자씨가 큰 나무와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첫째는 작은 것의 가치와 소중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얼마나 작은지 볼까요? 저게 겨자씨입니다. 정말 작죠. 딱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관용어예요. 아주 작은 걸 표현할 때는 야, 정말 겨자씨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우기인 2월, 3월에 겨자꽃이 만발하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유채꽃과도 겉으로 보면 흡사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보면 산 전체가 노란 겨자꽃으로 덮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볼까요? 제 갈릴리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 앞에 보면 저렇게 겨자 나무들이, 겨자 풀이죠, 사실은. 저렇게 아주 풍성하게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화과 1년초입니다. 1년초. 볼까요? 예. 저기 겨자씨 확대한 겁니다. 겨자나무, 겨자꽃이죠. 그런데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지는데 제일 크게 자라는 것은 거의 3m 이상, 심지어 가장 큰 거는 5m 정도까지도 발견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볼까요? 저 지금 외국인이 서 있는데 저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분도. 근데 지금 팔까지 올려도 저 보세요. 저거는 아마 한 3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가 됐다.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들은 항상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손가락 위에 있던 조그마한 점 같은 게 저렇게 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수와 큰 것을 중요시하고 가치를 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과부의 2렙돈, 이스라엘 돈 단위의 가장 작은 돈입니다. 1원에, 우리나라 1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2원을 드렸는데 그날 성전에서 봉헌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다, 가장 많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소자에게 건네준 냉수 한 그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어 준 먹을 것, 마실 것, 영접한 것, 옷 입힌 것, 그리고 병원으로 혹은 감옥으로 돌보아 준 것,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가장 작게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을 이루신 사역의 대표적인 예, 즉 예수님 그 자신이 이 겨자씨 비유의 대표적인 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한 작은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한 목수의 아들로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의 작은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웃음을 당하던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짧은 공생의 기간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최후의 비참한 죄수로 참담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의 특징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자라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지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온 우주보다 크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세상을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많은 새들이 깃들어 보금자리를 펴게 되는 큰 나무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마침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소망교회 박선희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곽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의 임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소망교회를 주석하는데 그 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임종을 보게 된 거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당신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교회에 가면 선물을 준다기에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설교도 듣고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후로도 마음속에 항상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이 생각나고 교회 종탑을 볼 때도 그렇게 마음이 포근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서 시간이 없고 체면불구하고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 목사님께서 그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임종 세례를 베풀어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가서 몇 번 설교를 들은 것이 다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 배운 게 다예요. 자, 그런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과 가사가 마침내 겨자씨 한 알처럼 그의 심령 속에 심겨져 60년이 넘어 마침내 임종의 순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와서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해야 됩니다. 당장에는 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30년 걸릴 수 있어요. 이분처럼 6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이잖아. 처음에는 미약한 12제자로, 그리고 120문도로, 500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3,000명의 세례자들로, 5,000명의 청장년으로, 나중에는 수만 명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됐어요. 수만 명이. 그리고 마침내 오늘 현재 전 세계 인구 약 78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4억에서 25억이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가장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듯이 예수님을 통해 부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영생으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이렇게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안식처와 쉼을 얻게 됩니다. 비록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다 자란 겨자씨는 큰 가지들로 울창해지죠. 자연히 겨자씨 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 그늘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더위도 피하고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를 피해서 숨고 쉼도 얻게 되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이고 세계의 역사였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요. 복음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라고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어둡고 암울했던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빛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됨에 따라 이 땅에 교회와 함께 무엇가 세워지죠? 학교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한국의 최초의 광회원이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유명한 병원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성의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 회복되고 양반과 천민들의 신분차별이 철폐되고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이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가 성장하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 5,000년의 지지리도 가난하고 비참했던 약소국가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실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다고요. 우리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새들이 깃들고 쉼을 얻고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된 존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심령에 뿌림으로 그들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의 교회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커다란 겨자나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 겨자씨와 같았던 한 작은 소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늘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주일 오후, 몹시 피곤했던 그는 자기 집 서재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11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있는 걸 보고 놀라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는 거죠.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오는구나. 아빠,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나요? 놀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거리에 사람들도 없어. 게다가 아빠는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아빠, 그럼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나갈까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본 아빠는 전도지를 주면서 다 나눠주면 곧바로 집으로 와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빗속으로 나아갑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뛰어다녔어요. 빗속을 2시간 동안 걸으면서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전도지를 손에 든 소년은 그것을 줄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거리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보이는 한 문이 있었어요. 그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현관문에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망설이던 그는 그냥 돌아가려다가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문을 막 세게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슬픈 모습을 하고 나왔어요. 얘야, 왜 그러니? 뭘 도와줄까?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다음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소년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를 마친 뒤에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밤은 정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와 밧줄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에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소리가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문은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문 앞에는 빛나고 천사 같은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음, 죽은 내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어린 천사가 비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에 그 글자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영생이 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한 작은 소년의 이 믿음의 실천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녀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통해서 그걸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던 그녀의 가정에 그 조혜련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평생 77년 우상을 섬기던 그녀의 어머니와 자매들과 동생이 구원받았어요. 조 집사는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과 부모 형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축복된 존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보다 더 큰 겨자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온라인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 동안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